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237 나라 빛을 발하는 치유 서밋으로 나아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이 시간도 있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영적 사실과 영적 싸움에 관한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속으로 있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이제 보통 겉으로 풍기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세계는 좀 깊은 대화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지내봐야 알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금방 봐서는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금방 사람을 척 보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잘 그러거든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책에 썼는데 자기는 거의 이렇게 버스 타고 쭉 가면서 바깥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버스 타고 쭉 가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귀신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막 보이는 사람은 귀신 들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알아맞히고 하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은 뭐 잘한다, 뭐 잘 맞힌다, 뭐 귀신같이 맞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자꾸만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도 가볍게 여겨야 할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크고 중요한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알고, 또 힘들어 보이지만은 힘든 것도 그건 그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은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는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을 참 잘합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낫다. 차라리 눈앞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18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임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왔다가 뭐 가죠. 우리 인생의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이 후패한 것처럼 이제 시간이 되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없어질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사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말은 내 안에 무한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딱 잡으면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확실히 잡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내 속에 있는 무한한 것으로 세팅을 해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세팅한다 말 알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즉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게 그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사실은 뭐 죽었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새로 태어났다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고, 그렇게 말해요. 영혼이 거듭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죠.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거듭나라 하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 해라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요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소성케 된다. 성경에 보면 소성케 된다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형상을 찾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리도록 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힘이 아닙니다. 완전히 구원 얻은 생명의 힘을 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로 세팅이 딱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내게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무한한 세계인 영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축복을 무한한 생명력으로 누리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구원 얻은 생명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신 하나님의 것,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찾아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하면서 찾아내면 됩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도로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정시기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깊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죠. 내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안 좋은 문제를 두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문제를 두고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화만 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싶고 막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화내는 일을 자꾸 저지르면은,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싶어가지고는 나를 이거 뭐 시집 오더만 지금까지 고생시키게 되면은 아직도 나를 고생시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만 자꾸 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잠자도 그런 생각 좀 깊이 하면 잠자도 잠 잘 안 와요. 속이 막 보글보글 끓고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쭉 하면 많은 평안함과 함께 그 문제가 답으로 오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30년 이후의 일을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영적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어떤 언약을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잡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138 언약을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138은 뭔가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다.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존재다. 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이런 사실을 딱 붙잡고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한 가지 있는데 내 안에 창조성을 깨우는 몰입이라는 책이에요. 불신자가 쓴 건데 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키라. 너는 네가 누군지 아냐? 네 속에 진짜 네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최고라는 말이네. 이제는 3단체가 이런 말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명상을 시키는데요. 원만한 사람들은 싹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참 잘 썼어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 정도 두꺼운 책인데. 그러니까 인간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최고다. 이런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사탄이 준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나라는 것 중심으로 하라는 하나님 없이.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나의 것이라는 중심으로 돈밖에 모르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는 나의 성공이 사실 이것만 있으면 그렇다잖아요. 네가 성공해야 된다면서. 돈 많이 벌면 좋고 그렇죠. 또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맞는 말을 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빠져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소중한 것도 모르고 사람 소중한 것도 모르고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다 구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왜냐? 내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중심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렘넌트들도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안 싸우면 지는 싸움이고 싸우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게 희한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좌를 움직이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이 말씀 성취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저주를 꺾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은 늘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통 배경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라는 것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78억이 넘는 인구를 한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많이 본다 해야 한 350명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원 정도가. 근데 하나님은 78억이 넘는 인구를 뭐 지구 반대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를 한 번에 딱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중에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탄에서 건져내시고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받아놓고 모르고 있다면 이 큰일이죠.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놓고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은행에 수십억 되는 돈을 넣어놓고 빵을 못 사 먹어가지고 굶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돈이 어마어마 있는데 그 돈을 안 쓰고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거니까 막 못 먹는 게 아니고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300여 명.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는 524명, 20% 늘었대요. 아니 이런 대명천지에 영양실조 걸려주는, 어떤 사람 신문에 났는데 자기는 일할 때도 없고 이런데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틴대요. 이제 그런 사람이 영양실조 걸려 죽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가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또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오는지. 아무나 못 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작정하고 나와야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왕에게 초청되어 들어가는 왕의 기빈이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드려지는 헌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려도 여러분 하는 사업, 여러분 하는 일, 거기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자들이 군대에 가 있다, 군대에 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낸대요. 누구 기도 때문에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해하는 방해꾼도 있습니다. 여러분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졸리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걸 악령이랍니다. 악령.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귀신 소리가 막 들리는 사람도 있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속에서 자꾸 말을 시키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귀신 같은 거 없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속이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속이고 속이다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불타는 지옥이라고 그러게 돼요. 불타는 지옥.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가는 다음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배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영원한 영적 사실 7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은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도 충족하며 아름답기도 하고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 이렇게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보석으로 단장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불들 사이에서 왕래하다가 이 마귀가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하고 불의가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대. 마음이 교만하고 그래서 지혜가 더 더럽혀졌고 땅에 던져져서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단하시기를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거짓말을 기가 차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이 거짓의 아비가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세상 풍속을 잡고 있대. 그럼 세상 풍속이 뭔지 알죠? 세상 풍속. 점치고 굳하고 제 자신이 좀 세상 풍속 아니에요. 요걸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해 보시면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 그러면서 염려하는 신자를 향해서 대적 마귀다. 베드로전서 보면 염려하는 신자들한테는 이게 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대적 마귀다. 이 사탄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머리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에게만 힘 못 씁니다. 머리는 깨지고 이게 살아가지고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태권도 구단이 타락했다고 태권도 구단 실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는 천사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묶여 들어갔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 지옥으로 묶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세지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되니까 이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정체를 알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딱 가지면 마귀가 지가 알아서 피해갑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확신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피해가요. 또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도 우리가 확신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잡히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잘 막으면 되는데 보통 이 통로를 못 막아가지고 속아서 넘어갑니다. 원죄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제 문제만 걸고 나오면 약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됩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까지도 스스로 지은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했다. 끝내는 내가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똑똑한 사람이죠, 사실은. 또 어떤 마귀의 통로가 있느냐? 잘 안 되지만은 마귀가 적극적으로 잡는 통로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불자 신앙.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 뭘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믿는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고 또 그 능력도 체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불신앙을 우리 신자의 최대의 적입니다. 불신앙 한 번씩 오잖아요. 불쑥불쑥. 이게 최대의 적입니다. 주로 이 불신앙이 본격화될 때는 상처 때문에 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말씀을 무장하고 정확한 언약을 딱 잡으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두려움, 미움, 또 언약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이런 것들이 전부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인본주의도 불신앙도 염려와 근심도 감사하면은 끝나버립니다. 이 사탄의 통로는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완전 끝나버립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행복해하는 삶을 살면은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야 라고 고백하는 감사가 또 그 고백 앞에는 마귀가 벌벌 떱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여러분, 사탄의 괴계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우리의 싸워야 하는 것을 알고 이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어놈의 사탄은 자꾸만 우리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걸레들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걸레들게 합니다. 나와 명예와 성공과 네피림 문화, 우상 문화와 또 불신자처럼 살아가라고 자꾸만 나리를 속입니다. 영적 문제로 속이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는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살면은 육신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세계가 없다고도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고스란히 영적 문제가 안 오지만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그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대물림 됩니다. 이 땅에 떠나는 삶, 참 삶이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못 죽어서 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한한 축복을 다 받고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세팅을 딱 해놓고 축복하셨는데 이 세상 임금에게 속아가지고는 진짜 멋있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힘없이 주저앉는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부활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유언은 지켜야 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하신 유언은 보통 지키잖아요. 지난 주일에 새벽에 돌아가신 우리 이정사 성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황건사님만 믿고 우리 혁진이만 믿고 믿는 사람 딱 2사람이에요. 한편 황도성하고 믿는 사람 3사람인데 그 집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황건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 내게 유언을 했다. 무슨 유언을 했냐. 기독교 장례로 해라. 유언을 했다. 어쩔래? 이래 된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아니 유언이라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쭉 했는데 유언이라 그러니까 은혜롭게 잘 그렇게 마쳤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그게 전부 다 부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서 치유하며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이 렘넌트도 있지만은 힘들고 연약한 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영적인 것을 모르는 기존 신자를 살려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 받고 증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잘 안다면 영적 싸움을 하면서 현장을 향하는 기도가 되어지면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향해서 또 예비된 자들을 찾아서 살려내야 합니다. 또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각인되느냐 하는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느냐, 없어지는 임시적인 것을 위해 사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영적인 힘이죠. 위로부터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이 세 가지 세팅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엄청나고 무한한 생명력이에요. 이 힘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틀리고 다른 것으로 각인되었더라도 세 가지 세팅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은 돈 1, 2만 원 없어진다고 막 그렇게 슬퍼하지 않죠. 마음이 상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세팅된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딱 가지고 자긍심도 갖고 당당하게, 그렇다고 막 교만한 것은 아니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깨를 딱 펴고 멋있게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빛으로 237의 빛을 비출 사람들입니다. 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237의 빛을 비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영광의 빛으로 제주도 전체의 빛을 비춰야 할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타낼 그 기이한 빛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당당하게 빛을 비출 전도자로 여러분들은 세워진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속에 빠지지 말고 응답이 반대쪽에 있는 줄을 아시고 그 문제라는 어두움 속에서 이 창조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기이한 빛으로 담대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가끔씩 고민거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고민거리 생기면 고민거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고민이 생기면 아우 저 어떡하지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는 내일의 답이 됩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나를 살리는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 고백이 내 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자고 합니다. 세 가지 세팅을 합시다. 세 가지 세팅이 뭔지 알죠?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면 더 잘 알게 됩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고 말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세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원한 영적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꾸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